들음과 공감.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다스리고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로마서 8장 22절.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이야기를 혼자 듣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피조물이 뭐하고 있다고요? 고통받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돌고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꽃다발을 졸업식 날 꽃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졸업식 날 꽃들은 그냥 막 꺾어가지고 생활을, 조화도 아니고 꽃다발을 만들잖아요. 그 하루 이틀이면 없어질 걸. 그래서 화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화분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꽃다발을 해가지고 딱 준다. 그때 바울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산을 다 밀어버려. 골프장으로 농약을 막 쳐요. 그러면은 그 산, 그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려요? 신음소리를 듣습니까? 나랑 관련돼 있고 내 이익과 관련돼 있는 소리는 내가 잘 듣는데 이 자연의 신음소리는 전혀 안 들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연의 소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시편에 보면 이 자연 만물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럼 모든 만물에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 찬양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게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한 그 목적과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작품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목적에 따른 그런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 때 꽃들이 날리고 돌고래가 자신의 바다를 뛰어놀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들으셔요. 하나님은. 난 안 들리잖아. 내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거는 무시돼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되죠? 인간 입장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나는 그런 거는 나랑 상관이 없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막 파괴를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안 들려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온 세계 만물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자연과 환경을 파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연에 무엇은 소리를 듣는다고요? 탄식 소리. 왜? 그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고 있는데 이것들이 저렇게 파괴를 해버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온 자연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거를 잘 보호하고 잘 섬기라고 인간을 줬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것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린다고요. 제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나를 잘 다스려 주세요. 나를 잘 보호해 주세요. 나를 잘 섬겨 주세요. 하는 그 탄식 소리를 바울은 들어요. 이게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런 들음이. 이런 들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녀들이 은둔형 외톨이 자녀가 방 구석에 처박혀 있어. 방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합니까?
그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자녀가 말을 해야지 듣는 거예요? 진짜 듣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들으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연히 날 도와주세요라고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섬기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겁니까? 이거를 되게 실감나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나와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정확하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탄식을.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돼?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고생스럽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들으셔서 응답을 해주신다니까? 이해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인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행동을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너무 힘듭니다. 말을 했어요. 우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지간히 저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좀 어지간히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 그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독하게 더 강하게 했어요. 안 들어주죠? 그게 바로의 통치예요. 자, 하나님과 바로의 이런 대비. 직접적으로 말했음에도 들어주지 않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들어야 되고 공감해야 됩니다. 이 자연의 소리, 저 사슴의 소리, 저 돌고래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랑 관련이 없고 나한테 직접적인 그게 없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것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인간 중심주의인 거지.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데 내가 영광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그것을 무관심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되죠? 그러한 들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공감,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다고요? 섬기고 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근데 초반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무슨 제사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왕으로 즉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1000 제사. 1000 제사가 뭐냐면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이 커요. 큰 데 가서 드린 거예요, 일부러. 큰 데 가서 이게 하루를 드렸는지 이틀을 드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며칠을 드렸는지는 1000일은 아니에요. 1000번의 그 제사의 양을 드린 거예요. 1000일 동안 드려야 할 그 제사의 양을 한 번에, 한 두세 번에 몰아서 크니까 드린 거야.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솔로몬에게. 그때 솔로몬이 내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나는 너무 핫발입니다. 난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합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마음을 달라고? 어떤 마음을 들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 지혜와 듣는 마음이 이꼬리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는 이게 한정적인 지혜죠. 어떤 한정적인 지혜?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걸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을 뭘 잘할 수 있는 지혜. 통치를 하는 지혜죠. 통치를 하는 지혜.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다 확장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는 지혜. 백성을 잘 통치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내고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딱딱딱 말을 하는 걸 잘 듣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백성들의 말을 어떤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마치 자녀가 방문을 빡 받고 들어가면 아무 말을 왜 말 좀 해봐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행동이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바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창녀가 두 명의 창녀가 서로 같이 솔로몬에게 나와서 재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아요? 서로 그 애를 누구 애라고 우기해?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우기죠. 그때 솔로몬이 반을 잘라라 막 이러니까 네 애예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엄마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솔로몬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지금? 창녀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이게 포인트예요. 솔로몬이 창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한 나라의 정말 엄청난 나라의 왕이 창녀가 그 왕에게까지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어떤 분위기일까? 이 솔로몬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이야기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그 사람이든 누구든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비유를 하자면 저 나무와 저 풀과 저 짐승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뭔가 나를 영향이 없더라도 한낱 왕에게 창녀와 같은 존재? 왕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도 아니고 나를 그런 별로 관련이 없는 그것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세? 듣는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들을 자세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듣는 마음. 근데 언제부턴가 절대 창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솔로몬에게서. 누구의 얘기만 계속 나올까요? 완전 고위층 있잖아요. 고위층. 그 다음 이방 나라의 왕비, 이방 나라의 그 왕들, 진짜 높은 놈들 있죠. 이 높은 놈들이 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자들이? 솔로몬의 정치와 솔로몬의 그 영광에 도움이 되는 자들의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과만 대화를 해.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누구에는 이제 관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녀, 백성들, 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 나중에 뭘 지으려고 백성들 막 강제 노동도 시켜요. 나쁜 놈이. 갑자기 변해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고통을 내는데 고통을 부르짖는데도 안 들려.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듣는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고위층 관계자들.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뭘 하면 안 되냐면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차별이라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만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자연을 차별하면 안 돼요. 나랑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랑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고 나와 관련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옳지 않은 자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듣고 잘 공감하는 자세가 바로 왕의 자세예요. 왕의 자세. 우리는 다 왕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섬기고 모든 것을 섬기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래야 될 사명이 있는 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연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바다가 하나님을 노래하네. 저 돌고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저 산에 피어있는 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네. 라고 하는 시도 짓고, 이해되죠? 그런 노래도 만들고,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문화 되게 좋은 문화잖아.
그러한 노래, 그런 것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이해되죠? 너무 인간 중심주의로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노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